시인은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합니다. 굉장히 반복된 구절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으로 반복되어진 성경입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3절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4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5절은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방금 자기들이 건넌 그 바다에서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은 자신들의 출애굽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결국은 그 광야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 성경은 감사라는 것이 성경의 주된 주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오늘 이 성경이 된 이유는 이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첫 구절로부터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1절부터 25절까지 감사하라고 하는 이 시인의 외침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외치시는 외침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이 25절 내내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태도라고 25절의 성경에 25번이나 반복하는 감사하라는 다소 명령적인 이 구호 혹은 이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주제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신앙으로 인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감사하는 경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이 병상에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다른 사람이 뒤척여주지 않으면 욕창이 생길 만큼 손발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토록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정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이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 너무 감사해요, 손자 손녀 아들 딸이 그 진심이 담긴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들은 정말 기뻐합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아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하는 것 중에서도 자녀가 감사치 않은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또 반대로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자녀가 그저 만날 때마다 아버지 엄마에게 이 할미에게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뭐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 더 자녀의 감사가 기쁘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반대로 자녀가 더 이상 부모를 감사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내가 참 잘못 키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신학, 감사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7구절은
이 시인이 136편에서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내용 가운데 출애굽 여정을 떼어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 특별히 유월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피,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고 온 식탁이 개구리 천지가 되고 또 또 파리 뭐 이런 홍급, 마지막 10번째는 애굽의 모든 첫 새끼, 뭐 사람이라면 장남, 짐승이라면 첫 새끼를 다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애굽 왕 바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하게 되는 장면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 시인이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신앙을 동의하고 우리에게도 성경이 되게 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기를 기대하시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결과일 뿐이지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제일 먼저 하신 심판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심판은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뭐 악종 뭐 이런 피, 신학교도 할 때 다 외웠는데 피, 개, 이, 파, 악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재앙까지 가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이 다 녹았습니다. 풀어주겠다고 하고 안 풀어주고,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안 보내주고, 10가지 재앙이 오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다 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안 되겠구나, 이제 못 풀려나겠구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결과고, 애굽의 장자를 치기까지 43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요셉의 후광 때문에 한 100년 빼더라도 300년은 종살이 한 것입니다. 정말 힘겹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쳐서 결국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왜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셔야 했습니까? 안 보내주니까. 그만큼 종으로 부려먹기 좋았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말은 애굽의 장자 임금의 아들 왕자를 비롯하여 애굽의 모든 아들을 다 죽일 만큼 그만큼 심각하게 해야지만 그들이 종살이가 풀렸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니까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말 안에는 말은 안 해도 이스라엘의 지나간 쓰라린 과거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까지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정말 슬픈 종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교묘하게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 모세 죽이겠다고 그 지역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애들까지 다 죽이는 너무도 참혹한 인생을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는 이 말씀 안에 이미 이들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갈랐어. 모세가 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걷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 갈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진퇴양난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보내줬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잡으러 옵니다. 당대 최강국 애굽, 지금이야 이집트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피라미드나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나라였다는 거 알죠? 예? 지금 미국, 뭐 러시아, 중국 합친 것보다 더 큰 강대국이었으니까 그 애굽의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풀어줬다가 다시 애굽의 장자 어차피 뭐 죽으면 어떡하겠어? 뭐 장자 죽으면 죽은 거고 저놈들 다시 데려오자.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종이었고 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애들 키우고 짐승 키우고 집 짓고 했는데 저것들 다 가면 안 되지. 뭐 죽은 자식이 어쩔 수 없고 다시 잡으러 가자 하고 찾아온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진퇴양난이었어. 홍해를 가르신 거야. 지금 고맙긴 한데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물처럼 녹았어요. 어떡하냐?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잡으러 오고 어떡하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죠. 뭐 여호수아 갈렙과 어린 애들이야 통과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불평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그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을 때까지 40년을 돌린 거예요. 뺑뺑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전부 다 뭐 내 생각에는 이런 헛소리 하던 사람들 다 믿음 없는 사람들 죽고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때 불평에 동참하지 않았던 어린애들 2살이면 지금 42살 됐을 것이고 그때 10살이었으면 50살 됐겠죠. 여튼간에 걔네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결과야 감사하지만은 저 말 안에는 쓰라린 과거의 슬픔과 누구의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우리 아버지, 엄마, 삼촌, 고모, 이모, 숙모 우리 할아버지지. 저 애굽을 통과한 이런 그 고마운 일이 맞는데 저 말 안에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감사거리와 불평거리는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불평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사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와 불평거리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고맙지만 홍해 앞에 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고마운데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모세 때문에 더 배나 더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더. 그러니까 이 감사와 원망거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암말기여도 비록 자녀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내가 연결되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힘을 다하여 불평과 원망과 싸워 하나님의 감사의 기대에 부응하는 감사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짐승에게, 고양이에게, 기르는 개에게 통조림 하나 까줘서 개가 꼬리를 상모 흔들듯이 즐거워하는 주인이 무언가를 줬을 때 반응하는 그 반응이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세계라는 사실에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감사도 불평과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숙명적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하려 합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음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한쪽만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자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은데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고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농담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축복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감사로 넘어가는 세계를 알기 때문에 감사로 자신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복을 받는 줄 알기 때문에 감사의 반대편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정에 충실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논리를 펴면서 오늘도 감사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늪의 무서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아닙니다. 형제, 라가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이 멍충이야, 이런 뭐 욕도 아니죠. 응? 그 전라도 말에는 이런 옌병, 이게 욕은 아니에요. 경상도에서는 아이 문디까시나, 문둥 나병인데 괜히 센 욕인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 문디까시나 잘 있었나, 말 이상하죠. 그런 정도의 욕입니다. 라가라는 말은 뭐 그렇게 심각한 욕은 아닙니다. 에이고 꼴값을 떠내, 뭐 이런 정도 뭐 좋은 말 아니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 빈말이라도 남을 비난하는 말은 여러분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니라 아무짝에도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에게 저 정도로 불평하면, 하나님에게 불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4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조선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노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저기 그 이유가 원망 때문입니다. 감사의 반대편, 감사의 반대편은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축복의 루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야 뭐 형편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변경도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지 않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그러니까 원망하면 처참한 결과가 오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길은 입만 다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길인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에덴의 DNA는 입만 열면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공장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공장. 그냥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는 에덴의 피가 흘러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명, 회피, 불평, 원망의 피가 흘러요. 이건 정상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존재를 원망하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을 교묘하게 원망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 불신의 반대편에 있는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요구하는 믿음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감사는 여러분이 의지를 발휘해야 될 영적 세계입니다. 기도 귀한 일이죠. 기도 귀한 겁니까? 안 귀한 겁니까?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다가 잊지 마라. 뭐 잊지 말라고요? 뭐 하는 걸 잊지 말라고요? 감사하는 걸. 기도하고 뭐 교회 생활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애쓰다가 혹시 번지수를 틀릴 수 있다. 기도할 때에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숙명적인 신학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다만 모든 일에 저 본문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한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구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게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기도하고 설교하면서도 불평으로 나올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인지시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설교하면서도 원망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불평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감사는 명령이고, 감사는 신학이고, 감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너무 좋은 것이죠. 기도는 너무 거룩한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한탄과 절망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보호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시작. 범사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에 여러분의 흥망성쇠가 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하는 삶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하는 삶에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사돈과 사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인생 세계를 복되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 감사는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들고,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감사로 이 땅이 열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르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사람이 쫓아오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론 고맙지만 그 전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데요. 그러므로 감사와 원망거리는 늘 붙어 있습니다. 그때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서입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어떤 것은 이게 원망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지금은 원망하고 짜증내야지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냥 그거로 끝인 거죠. 그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밥 먹을 때 건드려 보세요. 얼마나 원망하는지. 저는 개 밥 먹을 때 자꾸 건들고 싶어 죽겠어요. 그러나 감사는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뜻이 계시겠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십자가가 증거 맞죠. 예수님 자기 하나님의 아들 저분까지 나를 위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일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사건을 받으면 그 낙방도, 그 시련도, 그 질병도 버릴 것이 없는 영광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감사 신학에 여러분을 밀어넣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 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분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여러분에게 투자하셨는데, 여러분이 별 시덥지 않은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것을 타고 올라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신앙과 신학의 세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정도가 아니고 홍해를 가르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고 나를 사랑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김영우를, 하나님이 해림교회 청년부를, 하나님이 해림교회 오후 예배 참석한 이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홍해를 가른 정도가 아니라 애굽을 통과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감사의 신학으로 응전하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느냐를 지켜보는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아니, 예수까지 주셨는데 감사 안 하면 뭐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천사 몇 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래를 더 복되게 만들 진리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이번 한 주간, 나는 왜 이렇게 감사의 반대편을 허덕이고 있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도 똑같다. 아침마다 황홀한 만나를 먹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불평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출애굽 사람들, 아침에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 불 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이해가 안 되던 출애굽 여정을 걷던 우리의 선배들,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는 기적을 보았지만은, 아니, 어제 아침도 오늘 아침도 농사 짓지 않은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정말 출애굽 백성과 같은 종자구나, 이 마음 가지시고 나는 끝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굳게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살아낼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친히 오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만나 날주, 매주일마다 교회 오면 이 강단에서부터 주시는 아름다운 만나,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나의 양심과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출애굽 당시에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시편 기자 같은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이번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후 예배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로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벨도 없고 정신도 없고 생각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은,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따지고 싶겠지만은, 범사에 나 여호와를 믿고 감사함으로 나오느라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겠다. 성경대로 은혜의 한 주간 감사의 신앙으로 자기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감사 신학, 감사 신앙으로 원망과 불평과 한탄과 한숨이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나를 복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 신학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